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주보에 잠깐 오타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2021년 표어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선포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지난주 하가다 말씀, 이번주 하가다 말씀이 똑같습니다. 우리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주일날 저녁 되면은 제가 그 TV에서 보는 프로그램이 뭉쳐야 찬다. 축구, 우리나라 그 레전드들,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왔던 레전드들이 축구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만나서 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뭉쳐야 찬다 2입니다. 2. 그러니까 1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뭉쳐야 찬다 1 할 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시합을 했는데 11대 0인가 12대 0인가 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뭉쳐야 찬다 2에서 다시 그 팀들을 불러서 시합을 했는데 무승부인가 하여튼 한 1, 2점 차이론가 이렇게 근사하게 진 것을 제가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각각의 분야에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들이 전혀 새로운 종목에 도전을 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너무나도 어설프고 또한 이 축구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는 운동을 하다 보니까 서로 안에 어려움들이 있고 그리고 다 자기 생각대로 시합을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서도 11대 0, 12대 0이라는 스코어는 아마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뭉쳐야 찬다 2에서 새롭게 개편이 되어두고 이제는 운동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시합을 했는데 그 전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하나의 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정도 하나의 몸이고 교회도 하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정의 단위는 교회의 단위보다는 적습니다. 근데 그 가정 안에서 하나의 몸이 되어지는 것조차도 참 버거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지체들 속에서 하나의 몸이 되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더 많은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없이는 그 몸을 세워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주님은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세우셨고 주님은 그 몸이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반대편에 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의 몸이 되어졌을 때에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생명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한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생각입니다. 생각. 여러분 사람은 다 제각기 자기 생각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정이라는 적은 단위, 두 사람이 만나서 살아가는데 두 사람이 생각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이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하나의 몸이 되어지는 게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을 부르셨기 때문에 가정을 하나의 몸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가정이 하나의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살아간다. 여러분 이건 정말 고통입니다. 고통. 한평생 그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하나의 몸이 되어진다는 게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은 하나님은 그 가정을 하나의 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하나의 몸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반대편에 서면 설수록 누구만 고통스럽냐면은 나만 고통스러워요.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서면 설수록 누구만 고통스럽냐면은 나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만.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어지지 못하는 고통을 여러분 이게 어찌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교회는 하나의 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몸으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생각. 그런데 학자들이나 이런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의 생각은 대부분 청소년 시절에 어느 정도 자기 주관이나 어떤 것들이 세팅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뀔 수 없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연구해서 밝혀놓는 게 우리 뇌는 생각이 어떤 그 전기처럼 순간순간 생각들이 팍 지나가는데 이게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는 이걸 에피지놈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가 생각이 외부에서 들어오거든지 어떤 것들이 들어왔을 때 내 안에서 생각의 전기들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전기들이 우리가 그냥 생각해왔던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이것은 너무나도 쉬워요. 근데 거기에는 너무나도 왜곡된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봐보세요. 그런 왜곡된 생각으로 대부분이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똑똑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지식하고는 다른 거예요. 제가 그 사기 사건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사기를 친 사람보다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 고시도 패스한 사람들이고요. 뭐 우리나라 내노란 대학 출신들이고요. 내노라는 지식인들이에요. 엘리트인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똑똑해요? 사기를 친 사람이 똑똑해요? 당연히 이 사람들이 똑똑하죠. 근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 사기꾼의 말을 들어요? 거짓말을 들어요? 여러분 지식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 안에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거에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기꾼이 하는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지식으로, 경험으로 그것이 구별되어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담고 있는 그것이 그 삶을 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 이 생각이 변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생각이.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봐보세요. 다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해요. 그렇게 해도 되긴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1000년을 다니고 직분을 받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육신의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상태 속에 놓여져 있는데 그 상태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복을 달라, 뭘 달라,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헛되고 헛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헛되고 헛된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도 쉽고 단순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 있잖아요. 보니까 뭐 애기들 손자, 손녀들 데리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 말 들을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말 들을까요? 손자, 손녀 말 들을까요? 네? 후자 쪽이죠. 그럼 이 애기가 뭘 알아? 지가 뭘 배웠어요? 아니 지가 뭐 지식이 있어? 뭐가 있어요? 지가 뭘 똑똑해? 근데 이놈이 이 놈과 이 애들이 다 지 생각대로 해요. 지 생각대로 안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나가 자빠야 돼요. 눈물을 흘리고 자가 자빠지고 좀 더 심한 애들은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좀 더 자극적인 걸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벽에다가 머리를 박고 드러눕고 땅바닥에서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눈물을 짜요. 그게 말이 돼요? 지가 뭘 배웠어요? 지가 무슨 지식이 있어요? 무슨 경험이 있어요? 그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 풍성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지가 뭐 하는 거예요? 지가 지 생각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 애기들의 생각대로 할머니,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이 골병이 나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 생각대로 해요. 지 생각대로. 그것이 얼마나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지를 모르고 지 생각대로.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의 몸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 생각의 변화, 생각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것. 그 들려오는 것이 내 안에 쌓여서 내 안에서 학자들은 이걸 무의식 속에 그냥 99% 이상이 무의식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의식하는 것은 1%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생각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돈 좀 벌고 공부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뭔가 잘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그냥 이것이 어떤 이론처럼 정형화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그렇게 말해요? 그건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각 사람에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1절과 2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마음이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딱 분별이 되면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아요. 이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침에 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는데 아내가 미역국을 끓여했어요. 미역국을. 근데 거기에다가 새우를 넣었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아내가 해물탕을 끓여줬어요. 근데 어젯밤에 그걸 먹었는데 막 몸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아침에 새우 넣어준 그 미역국을 먹고 왔더니 몸에서 이제 두드러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저에게 그곳에 옛날에 약간 아파서 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을 먹고 이제 몸이 막 울긋불긋해지고 간지럽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자동으로 드는 생각은 뭐냐? 어머, 이 예편네 때문에 또.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까지 올라오면 이제 막 뭐 별의별 생각이 내 안에서 막 솟아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이 여편네가 나를 골탕 먹이려고 어젯밤에 해물탕을 끓여주고 아침에 미역국에다가 새우를 넣어서 내 몸에 두드러기가 일어나서 발작을 일으켜서 몸이 간지러워서 고통스럽게 하려고 아내가 음식을 준비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나는 막 그런 생각이 막 올라오던데. 나는 막 그런 생각이 막 올라와서 막 화가 막 올라오는 거야. 화가. 그러면서 아니 왜 평상시 안 해주던 이것을 해줘가지고 나를 힘들게 근데 그게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아내가 해주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내 몸에서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이 내 몸에서 반응을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아내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내 몸이 그걸 반응을 하는 것을 깨닫고 인지하고 그럼 내가 더 이상 아내에 대한 생각들을 멈췄어요. 다 멈추고 뭐 했냐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 드렸어요. 몸은 좀 간지럽고 울긋불긋 하는데 약이 있었어요. 약이 있어서 먹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개인적으로 기타를 치면서 목양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몸을 하나님 만져주세요.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까지 몸이 다 깔아앉고 예배 드리기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3절에 말한 것처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게 조절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조절이 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그 음식을 해준 아내가 도리어 고맙고 이걸 통해서 내 몸 안에 이것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고 인지하고 아내에게 나눔으로 인하여서 미리 다음에는 준비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다라는 그것이 어디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냐면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내를 보면 어떻게 쳐다보겠어요? 거의 죽일 사람처럼 쳐다보는 거예요. 죽일 사람처럼. 내 마음은 어떻겠어요? 내 마음 안에서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서 꽉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 짧은 시간에. 그럼 그것으로 끝나겠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전 것까지 나에게 내 마음 안에 막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의 것들까지. 저 사람이 나한테 실수했던 거, 저 사람이 잘못했던 것들 막 내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 누가 만드냐고요? 누가? 아내가 나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요? 예?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니다고 그렇게 쉽게 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대단한 거예요.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 동의하세요? 그럼 왜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갈까요? 제가 말씀을 일부 예배 끝나고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면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은 이게 감사한 거예요. 아내한테. 왜 감사하냐면은 내 안에 담고 있는 그것을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한 거예요. 내 안에 내가 그것을 담고 미움을 담고 원망을 담고 분노를 담고 화를 담고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해준 거예요. 그것은 누가 담아줬어요? 내가 담고 내 삶을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제 아내가 아니더라도 제 남편이 아니고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내가 직장인을 가고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은 내 안에 담고 있는 그것이 내 안에서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닮고 살아간다고요? 내가 그렇게 닮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닮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럼 주님은 왜 오셨어요? 닮고 있는 그거 주님 앞에다가 뭐 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려놓고 싶어요? 원수는요, 내려놓지 말라 그래요. 야, 네가 얼마나 그때 억울했니? 10년 전, 20년 전, 네가 얼마나 그때 고생을 했니? 야,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놔? 십자가 앞에 내려놔? 원수는 그거 못 내려놓게 해요. 안 내려놓고 내 안에 품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정말 죽일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누가 그렇게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저 사람은 그냥 내 인생에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해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저 사람은 아니더라도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볼 수 있는 길들은 너무나도 열려 있어요. 너무나도.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은 저 사람이 아니면은 나는 괜찮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속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속고.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 생각으로 다니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위험한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의 몸으로 만들기 위한 그 첫 번째가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 이상의 것인지를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말하고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는 생각인지를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계속 그러한 생각, 그러한 모습, 그러한 언어,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다녀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가 된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누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그 은혜 안에 머물러서 변화되어져 가는 그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 이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가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럼 몸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장 5절 이하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뭘 생각을 해도 사망이 왜요? 내가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차를 산다. 내가 몇 천만 원짜리 옷을 입는다. 내가 몇백만 원짜리 밥을 먹는다. 그 생각들은 다 무엇이에요? 다 사망이에요. 먹으면 뭐하고 입으면 뭐하고 가지면 뭐할 거예요? 다 뭐예요? 다 사망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걸 인지를 못한다고요. 왜요?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 근데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고 기도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 안에 머물러서 살아갈 때에만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품으면 안 되잖아요. 왜 품지 말라 그랬어요? 그 품어서 다 망했거든요. 그 내용이 바로 앞에 거예요.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다 품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욕심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나에게 하나님이 이걸 주셨고 나에게 하나님이 이걸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신 이유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드러내고 자기 욕심내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품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담고 있는 거. 서론의 말씀을 드린 대로 미워하는 생각, 여러분 그 억울한 생각, 그럼 시기와 질투의 생각 품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여러분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결국은 내 안에 품는 그것이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뭐겠어요? 나오는 말들이. 나오는 말을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 아니라 이게 자기 자랑을 하고 남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잖아요. 어그러진 말들을 할 거 아니에요. 어그러진 말들을 이들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어그러진 이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져서 그 어리석은 말들, 어그러진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그러진 말을 내가 해요. 그러면 그 어그러진 말을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내가 어그러진 말을 하니까 그 어그러진 말을 내가 들어요. 그럼 그 어그러진 말이 어디에 쌓이는 거예요? 내 안에 쌓이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끼리 만났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막 어그러진 말들 해. 야, 여기서는 어그러진 말, 여기서도 어그러진 말, 여기서도 어그러진 말. 그럼 어그러진 말을 하니까 어그러진 말을 막 여기서 나만 들었는데 여기서 듣고 여기서 들으니까 그 어그러진 말이 내 안에 들려와서 내 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안에 어리석은 생각, 어그러진 말을 하고 어그러진 생각을 내가 품고 살아가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인생이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어그러진 말을 하고 어그러진 생각을 하고 어그러진 말을 품고 살아가니까 인생이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같이 사는 사람들은요, 어그러질 확률이 너무나도 높은 거예요. 너무나도. 저기 뒤에 권사님이 뭐 손녀 하나를 안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가, 손녀가 다 잘 되기를 원할까요? 잘못 되기를 원할까요? 다 100% 다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그러진 말을 다 버리셔야 돼요. 어그러진 행동을 다 버리셔야 돼요. 사람은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거, 품고 있는 그것이 그 인생이다고요. 인생. 다른 거 없어요. 뭐 돈을 집에다가 야, 네 살 돈을 나는 다 물려놨다. 여러분 그 죽이는 거, 얘기를 죽이는 거. 어떤 사람 나는 먹고 살 걱정이 없다. 아니 무슨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게 그게 인생의 답이에요? 아니 뭘 먹고 살 걱정이 없어요. 먹고 살 걱정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은 다 살아요. 우리는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먹고 사는 존재는 다 산다고요. 내가 하는 말 그리고 내 안에 품고 있는 그 생각이 내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왜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 속에 내 안에 담겨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단순해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3살, 4살, 5살 먹은 애기들도 지 생각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울부짖고 뒹굴고 벽에다가 머리를 박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고요. 애기들조차도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살려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제가 뭉치아찬다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의 각각의 분야에서는 다 레전드들이에요. 레전드들. 그 레전드들이 모여서 조기 축구하고 게임을 했는데 11대 0, 12대 0으로 졌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들 생각대로 계속해서 모여서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결과를 계속해서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레전드들 중에서도 계속 궁시렁궁시렁 하는 인생이 있어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화내고 보니까 자기 혼자서 운동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양육 패턴을 보니까 혼자서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참 고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왜? 지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저 사람의 마음, 저 사람의 상태, 관심도 없어요. 왜? 그것을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제가 많이 고통스럽더라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타인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사람을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이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이게 정말로 어렵더라고요. 정말로 어렵더라고요. 정말로.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그 생각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생각이 옳고 그른 거 이런 거 뭐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를 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에 꽉 잡혀서 그 생각의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죄송해요. 로마서 1장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헬라인, 야만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빚을 졌다는 이 똑똑한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왜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에게 빚을 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그분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헬라인은 헬라인들끼리 로마 헬라인들은 헬라인끼리 야만인은 야만 교회도 보면 그렇게 모이더라고. 이건 진짜 교회를 어떤 뭐 세상에 어떤 그런 뭐 사교 모임처럼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 와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사람들 휘골 봐. 이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몰라도 진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아니 교회도 헬라인은 헬라인끼리 지식 있는 사람 지식,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들끼리,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들끼리, 어디 출신은 어디 출신끼리, 어디 출신은 어디 출신끼리 교회에서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몸이 얼마나 가겠어요? 여러분 갈기갈기 다 찢어집니다. 갈기갈기 다 찢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옛날에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어요? 자기와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 만나서 그렇게 살아가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헌금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헬라인이든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있는 자, 없는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에 대한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이에요. 이것이 정상. 여전히 교회 안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은 내가 품고 있는 말씀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 말씀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자기 생각대로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말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4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여기서 우리의 한 몸, 하나의 몸에 많은 지체 그리고 지체가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몸이지만 그 몸 안에 지체들이 있고 그 지체들이 맡은 기능, 역할들이 있다라는 이게 몸이에요. 이게 몸. 그러니까 몸은 한두 사람이 뭐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뭘 해서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는 그러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많은 지체 중에서 어디 역할을 하고 있는가? 발로 하는 역할인가? 손으로 하는 역할인가? 뭐 눈으로, 입으로, 뭐 귀로, 뭘로 하는 역할인가? 내가 맡은 몸의 지체는 어느 부분인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지체를 인지하기 시작할 때 그 지체가 담당하는 기능,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 이하, 12절 이하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24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왜 아름답다라고 표현할까요? 아름다운 지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아름다운 것,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귀걸이를 뭐 다이아를 뭐 엿다만 방울 다이아를 하고 어머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뭐가 아름다운 거예요? 다이아가 아름다운 거예요.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이 다이아 띄가지고 저기다가 붙이면은요. 저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속고 사는지를 몰라요. 뭐 명품 옷을 거치고 왔다 치요. 어머 아름답다. 뭐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 옷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옆에 봤더니 자기가 사고 싶었던 이거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것을 누가 입고 왔나. 어머 나도 그거 살려다가 좀 그래서 이거 샀어. 그럼 그 사람은 입고 왔던 옷을 집에 입고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어디다 던져요? 남편한테 던지든지 뭐 아내한테 던지든지 내가 저거 산다 그랬지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장롱속에다 처박아 놓고 꺼내지도 않는 거예요. 속고 사는 거예요. 무엇이 아름다움인지를 모르고 속고 사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아름다움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 왜 아름답다고요?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몸의 아름다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빈 껍데기예요. 뭐 우리가 바라는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외적으로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인생이 댓글 하나로 훅 떨어지는 삶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어서요.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자기다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댓글 말 한마디에 의해서 삶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오직 하나님이 몸을 거룩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몸입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이 생각, 이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나의 뭐다라는 거예요? 몸이다라는 거예요. 몸.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면은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큰 코. 왜냐하면 그 몸은 누구의 몸이니까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이 세우신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을 함부로 대하거나 그 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정말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 몸들이 다 망가졌어요. 금요 기도회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하에도 여러분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품으라고요. 왜요? 교회가 나는 누구에게 있다, 나는 누구에게 있다. 그 교회가 어떻게 돼요?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그 말을 한 사람들이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이하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그러니까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교회를 뭐하게 하셨다고요? 보살피게 하셨다고. 직분을 받은 자들은 그 교회를 보살피고 돌보고 섬기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그걸 쉽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걸 쉽게 여기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의 말도 그 말한 대로 이루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모르는 거예요. 핏값을 주고 교회를 사서 교회를 보살피게 해줬는데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하는 그 짓을 그대로 하고 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는 진짜 얼마 못 갑니다. 다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29절 사도행전 2장 20장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 사나운 이리가 뭐하냐면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떼를 아끼지 않는 이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결국 교회는 말이에요. 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이리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의 양떼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어그러진 말.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말 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어그러질 말이 90% 거의 100% 가까운 어그러진 말들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원수가 제일 좋아하는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린 하나님의 양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교회를 부탁하는 거예요.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다 부탁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아무런 연습도 하지 않고 자기 살아온 대로 그 뭉치와 찬다 그 친구들처럼 자기들은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 안에서 살아가면은 여러분 그 뭉치와 찬다가 어떻게 되세요? 뭘 뭉쳐요? 연패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연패를. 그 안에서 서로 뭐가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고 핑계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밖에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는 몸의 어느 지체인가? 그것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능을 감당해야지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한두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온 몸이 붙어서 머리에 붙어서 살아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가다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생각을 바꾸는 내 마음에 담는 최고의 길이에요. 최고의 길.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우리는 시간을 4년, 5년, 10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뭐 10년, 20년, 30년 산다 쳤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에게는 30년이 아니라 40년, 50년, 60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이 끌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전히 내 생각대로 어그러진 말을 아무 데서나 내뱉고 내가 배운 대로 살아가면은 여러분 우리 삶에는 소망이 없어요. 아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거기서 거긴데 무슨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속고 살아가는 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끌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은 단순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담고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이 어디로 걸어가는 거예요? 생명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케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마치고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나의 몸,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주야로 읊조리는 거예요. 주야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해서 하가다를 계속 하신 분들은 그걸 느낄 수 있어요. 말씀을 읊조리다 보면 말씀이 내 안에 다가와서 내 안에서 머물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 아멘하게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는 것들을 심심치 않게 경험을 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달고 사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살아왔거든요. 근데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았거든요. 얼마나 바보 같은지를 알았어요. 이 생각이라는 게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걸 진리처럼 붙들고 이것에 목숨을 걸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지는 않죠.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뭐 달라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하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말씀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영이고 생명이 그 말씀이 살아서 내가 그 생명의 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게 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 말은 안 했지만 그 마음이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가 텅 비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면은 다는 텅 비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하면은 너무나도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너무나도 예민하게 반응. 죽이니 살리니 그걸 진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건 이론이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야로 읊조리고 그 안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내 자신이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안에 담겨져 있으면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나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끌어 간다라는 거.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1000번 했네, 하가다 1000번 했네, 10,000번 했네.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 자신을 그 안에 담겨 놓으면은 그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그 생명의 공급을 주고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끌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에베소서 4장 15절 이하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러분 몸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몸은.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의 몸이에요. 한 사람 복 받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복이다라고 교회에다가 터뜨리고 여러분 그건 다 속고 사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의 몸이에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라나야 되는 게 교회는. 몸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녀가 있는데 아기 때 하는 말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2살 때, 3살 때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았잖아요. 뭐 교회 들어올 때 언어, 생각, 행동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지극히. 지극히 정상이다고요. 근데 애기가 3살, 4살 됐는데 얘가 자라는데 3살 때, 4살 때 했던 행동, 말,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 모습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중요한 말을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머리를 통해서 온몸이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온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머리를 통해서 온 마디들, 몸의 지체들이 각각의 지체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시고 그 몸을 뭐하게 하신다? 자라나게 해주신다. 자라나게.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그 몸 안에는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마치고 마칩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거예요. 5절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어요. 그러면은 그가 기분이나 감정, 생편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그러니까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섬겨왔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소망의 확신, 영원한 생명이죠. 그 소망의 확신과 자랑, 무슨 자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은, 그리스도의 집은 그 소망, 영원한 생명이신 소망,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소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 교회를 다니고 오래 다니고 직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그 자랑, 예수를 자랑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집,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거하시는 그 집, 아름다운 그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이 제단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집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의 몸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집에 상처가 나 있습니까? 금이 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메워 주시옵소서.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과거의 것을 생각하거나 그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 모두를 향하여 아름다운 집이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생명이신 영원한 소망이신 우리의 자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라나고 풍성해지는 삶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인생 속에 그 아름다움이 꽃피게 하여 주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생명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